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의 기적, 일상의 은혜라는 출애굽기의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흔드는 기적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출애굽기 1장의 장면을 보면 이러한 기적은커녕 오히려 답답한 고통과 신음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또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인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학업,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출애굽기 1장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고 또한 이 왕은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살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척박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러한 거대한 기적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거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숨가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하고 또한 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려기 위해서 또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폭을 늦추지 않으시며 맞춰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의 무너질 것 같은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대한 기적보다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 매일의 돌보심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나열하면서 이 출애굽기 1장은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새로 등장하는 그 왕은 바로 이러한 요셉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하였던 그 위대한 업적도 그리고 그 가문이 받았던 특별한 경험도 바로 이러한 세월의 무게 앞에는 다 지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노라 라고 했지만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름을 성경책에,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라는 현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또한 이삭을, 또한 야곱에게 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일상의 시장 가운데에 성취하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죽고 세상은 요셉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루에 밥을 먹고 또한 자녀를 키우고 또한 우리의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들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도를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8절 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이 바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혹독하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역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면 살려 할수록 세상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마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처럼 바로 사단은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계속해서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그리고 건강의 위기로, 혹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바로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바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반전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계속해서 짓누르면은 그것은 으스러지고 없어져야 되지만 또 학대하면 소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마다의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신방받는 분들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없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평탄회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더욱더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요, 복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바울의 억압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혹시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붙잡게 하는 그러한 도구에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가 권력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절체절명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악의 흐름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라는 두 산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대단한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 있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왕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이 일어나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도 없고 영웅도 아닌 바로 이 두 여인의 이 거룩한 거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산파들의 그 용기를 통해서 또한 그들이 아기를 받는 그 치열한 직업의 현장 속에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다 하는 그 부정을 우리가 거절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쓸 때에 바로 그것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라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일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손노임들의 순종 하나가 나의 강에 던져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1장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물을 만큼 답답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흙이 손에 묻어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리고 아기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눈물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이면에는 세 가지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기억의 은혜이고, 둘째는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하시는 생명력의 은혜이며, 셋째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동행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의, 생명력의, 동행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출애굽기의 1장에 나오는 현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은 보이지 않고 어제와 같은 수고와 고단함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로처럼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이겨내며 더욱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또한 그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집안을 세우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출애굽기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거창한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매일의 기적을 발견하는, 또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을 시작하며 매일의 기적과 일상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고 우리를 지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또한 깨달으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기억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학대를 받으며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과 압박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무너져야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채찍보다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하며 꺾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브라와 보아처럼 작고 낮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대단한 기적이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묵묵히 기도 자리를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순종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안을 세우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의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데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고난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뜻이 더욱더 이곳 가운데에 속히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그마저 현실이 척박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보복을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이 매일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결코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고난 속에서도 반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매일의 일상을 성소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세상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